이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세계 어린이 수는 약 20억 명이고요. 해마다 약 1억 4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태어난다는 사실. 어린이는 전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중에 아직도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8장 14절의 말씀 아래 이 땅의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세계 열방의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총재로 섬기고 계시는 조정환 총재님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재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안녕하세요.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 이 귀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재님을 이렇게 좀 제가 한 줄 소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 세계 열방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 어린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킹덤 드림을 꿈꾸는 사역자,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신가요? 너무 가분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아마 주님이 제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정환 총재님,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안에서 참 많은 사역을 해오시다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스리랑카 파송 선교사로 섬기셨고요. 한국으로 오셔서 2014년까지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국가대표로 섬기시며 많은 사역의 성장을 이루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후에 또 어린이 전도협회 중동지역 대표로 섬기시다가 현재는 미국의 미주리주 웰링턴에 있는 어린이 전도협회 국제본부에서 총재로 섬기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사역들을 이루고 계시는데, 총재님,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고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는 1937년에 미국에서 시작되어 있는 세계적인 어린이 전문 선교 단체입니다. 네. 1920년도에 교회적인 관심이 성인들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네. 하나님은 그 오브 홀츠라는 그런 목사님을 부르셨습니다. 네. 그분에게 이루어져 있는 그 어린이들의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네. 그 어린 영혼들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그 일을 위해 헌신하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고 캘리포니아 이 지역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이곳에서 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시다가 저기 시카고 쪽으로 가셔서 정식으로 1937년도 네. 이것을 조직을 했는데, 저희들의 사역의 목적은 교회 밖에 이루어져 있는 어린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그리고는 교회의 정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네. 저희들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를 위해서 현재 전 세계 약 200여 개 국가에서 네. 풀타임 사역자들 약 3,700여 명의 전임 사역자들이 이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전 세계 사역자들을 통해서 훈련한 네. 현지 전도자들, 사역자들 수가 자그마치 57만 7천 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네. 이들이 이 훈련을 받고 길거리에 나가서 또는 빌리지를 찾아가서 또는 학교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시는 데를 따라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네, 2,520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와, 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데, 저희들이 온라인 사역이나 또 문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숫자는
너무나 많지만 그것을 네. 포함하지 않고 대면에서 복음을 직접 전하는 아이들이 그 정도 되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나님 저희 단체에 맡겨주셔서 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자료를 좀 찾다가 좀 놀라웠던 것은 2022년 8월 1일부터 이 제10대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 총재로 섬기고 계시는데 네.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 역사상 첫 비미국인 총재가 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10번째 총재로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저희가 참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네. 예, 제가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영어를 잘 하거나 영어권에 태어났거나 네. 영어를 전공을 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심지어 신학대학원에 갈 때 영어 때문에 꽈락으로 떨어졌어요. 정말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오피셜 그 영상에 보면 영어 발음이 너무 좋으시던데요? 네, 제가 스리랑카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부득불 배워야만 했습니다. 아, 또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네요. 네, 그곳에서 네. 1년 반 동안 영어 공부를 하고 그것으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복을 많이 주셨고 하나님 큰 은혜를 저희 사역 현장마다 또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 길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총재직은 또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님 제가 아닙니다. 네.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도리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힐 것 같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을 텐데 네.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승인을 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총재 후보자를 찾기 위해서 약 260여 개의 웹사이트와 단체들과 그런 후보자들을 컨택을 하면서 최종 32명의 후보자를 선택을 하고 네. 그들 인터뷰를 다 마친 상태예요. 네. 저는 그중에 리스트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총재님을 통해서 제가 그 후보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노노노 주님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 32편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네. 너는 깨달음이 없는 말이나 노새 같은 자가 되지 마라. 그들은 멍해를 하고 끌어당기지 않으면 네게로 나오지 않는다. 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강력하게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제가 전 세계 어린이 사역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제게 그 마음을 주셨을 때마다 아니에요 주님 제 입이 허락을 안 합니다. 이게 네. 협조를 안 합니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주님이 그렇게 저를 책망하셔서 이것이 주님의 부르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네. 하고 헌신을 했는데 그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이것을 부르셨구나 생각하고 네. 헌신을 하게 되었고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죠. 그러시군요. 네. 네. 정말 많은 부담감에 네. 정말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고민을 네. 많이 하셨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한번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왔을 때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할렐루야. 네. 네. 저희는 확실히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또 간증을 이 시간 통해서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네. 아시죠. 아멘. 네. 이번에 미국에 머물고 계시면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계시는데 이번에 남가주를 방문하신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총재님 어떤 목적으로 또 방문하시게 되셨는지.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제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이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제3국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교회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국가에 있는 사역자들 네. 이들도 풀타임으로 일을 하려 그러면 그들의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고 네.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필요한 교재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전도자들 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 국제본부에서 네. 후원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그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이 LA 지역에 또 주변 근교에 있는 그 귀한 이제 후원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네. 또 감사도 표현하고 또 함께 더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한국인 성도님들 중에서 네.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있고 네. 또 새롭게 또 만나서 이 사역을 나눠야 할 분들이 있어서 네. 왔는데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제가 35년 전에 네. 섬겼던 교회에 윤현부 주일학교 학생이 네. 그때 주님 안에서 자라갔던 그 학생이 성장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네. 미국에 있는 교회 새생명 비전교회에 네.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와 상상만 해도 막 전율이 생기는 그때 그 귀엽던 그 아이가 네네. 이렇게 성장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과 주의 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 자체만 해도 더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열매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자매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뵐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시고 또 한국에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의사 선생님이셔요. 네. 의사 선생님인데 어린이 전도하기 위해서 또 청소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는 진료를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청소년들을 이제 말씀으로 제자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귀한 분이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제 언니가 여기 LA에 살아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언니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해서 또 그분을 또 만나기 위해서 또 이곳에 오게 되었죠. 네. 네. 오프닝 때 우리 총재님께서 잠시 이렇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나눠주셨지만 제가 이런 자료를 좀 읽어드렸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25%는 어린이인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이라고요. 한 해에 1억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참 궁금한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사역자 3,700여 명이 있고 훈련자만 57만 7천여 명이 훈련이 됐고 그 훈련자들이 전한 아이들이 2,520만 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한 사람의 사역자와 한 사람의 훈련자가 이렇게 귀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맞습니다. 정말 놀랍거든요. 놀랍죠.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줄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게 사실입니다. 전 세계 20억의 어린이들이 있지만 과연 몇 %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이게 점이 오는데요. 네. 저희들이 보통 1년에 약 2천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지만 세계 어린이 인구수에 비하면 그 수는 1%밖에 되지 않아요. 100명 중에 1명, 99명은 네. 아직 저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죠. 물론 교회 출석한 어린이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어린이들이 훨씬 더 많죠. 그것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총재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가 10년을 계산했을 때 2032년이 되면 그때는 주님 적어도 1억 명의 어린이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은 곧 5%의 어린이 수입니다. 그것도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전략은 일단 사역자인 거예요. 사역자가 세워져야 된다. 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1만 명의 풀타임 사역자, 네. 정말 헌신된 풀타임 사역자가 우리가 정말 훈련할 수 있고 발굴할 수 있다면 네.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100만 명 이상의 전도자들, 정말 헌신되어 있는 전도자들을 만들 수 있다면 네. 그들과 함께 정말 거사를 도모할 수 있겠다. 네. 물론 더 많은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1억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꿈을 펼쳐가는데 하나님 놀랍게 네. 이제 2020년도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약 2천만 명의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고 작년에 2,500만 명의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고 올해의 목표는 3천만 명을 뛰어넘는 그런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놀라운 전략은 성탄절 시즌에 어린이들에게 예수님 생일 잔치를 열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교지에서 이제 특별히 제3국의 무슬림권이나 힌두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복음을 전하고 도망치듯 이렇게 빠져나오더라도 복음을 들려줘야 하니까 이제 그 사역을 펼쳐 나가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곳곳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어린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어린이들이 선생님 또 와주세요. 그리고 그 전도자들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것이 정기적인 매주 모이는 모임으로 이렇게 이제 새롭게 그 확장이 되게 되고 그것이 저희들이 군 뉴스 클럽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모임이 되고 또 어떤 지역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교회가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성도들까지 이제 생기게 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이 사역이 정말 오프닝 게임처럼 파티 클럽을 열고 그다음에 새소식반이 확산이 되어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갈 것은 이 어린이들을 그냥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제자로 만들자. 이들이 일꾼이 되게 만들자. 어릴 때부터. 나중에 커서 일꾼 없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그들이 제자가 되도록 하고 중고등부가 되었을 때 그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장사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장차 정말 하나님의 그 군대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전 세계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될 때 각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총재님 표정에서부터 그 기대감과 그 그림이 이렇게 확 열리는 것 같은 그려지는 것 같은 그런 환한 미소 그리고 그 기대에 가득 찬 표정이 저는 너무 이렇게 마음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총재님 원래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셨나요?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정아는 니는 덩치만 크고 말이야. 그 덩치 큰 사람이 그 애들하고 놀게 재밌냐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어린이를 특별히 사랑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원래 시골에 있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분들의 영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한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헌신을 했었는데 하나님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는 왜 어린이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 질문을 듣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할 때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예레미야 애가 말씀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젖먹이의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그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제 주님이 마치 제 귓가에서 이렇게 속삭이시는 듯이 정하나 누가 이 아이들의 떡을 먹여줘야 되겠냐. 그 말씀이 너무 아프게 다가오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제가 해야죠. 제가 해야죠. 그런데 다시 예레미야 2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 눈물을 주 앞에서 물쏟듯이 하거라. 그럼 내 손을 여호와 앞에 들어라. 각 길머리에 줄여 혼미한 어린 내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내 여호와 앞에 정말 간구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이른 새벽에 주님이 그곳에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임재를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순간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그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벽에 주님 앞에 제 생을 드렸죠. 주님 정말 제 머리 휘어질 때까지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립니다. 그것이 1988년 8월이었습니다. 그때 제 삶을 들은 이후로 지금까지 지난 36년 동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그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치 흔들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달리 정말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예. 네. 특별히 우리 기억에 남는 어린이들과의 만남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 시간 이제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은 이야기를 그 간증들을 들어볼 수는 없지만 그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은 그 만남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면 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첫 번째 만난 아이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네. 7살짜리 아이인데 길거리에 만나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죄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전했는데 네. 이 아이가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냥 제가 그 예수님을 믿을게요. 그리고는 제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도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지금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아이 옆에 저도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간적으로 이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막 제 마음에 팍 부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도 예수님 필요합니다. 나도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 믿을래요. 아멘. 라고 할 때 와,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에 부어지면서 네. 그 아이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 혼자 펑펑 그 아이 옆에서 울면서 네. 이 아이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이었죠. 네. 그 이후에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전도자들 훈련해서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마을에서는 완전히 마약을 파는 일들을 아이들에게 시키고 그 아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하고 전쟁 가운데 부모님 잃어버린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가 훈련한 그 사역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네. 그 마약 파는 그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마약을 파던 그 사람들이 그 때문에 경찰서에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를 뭐라면 이 사람들 테러리스트들처럼 아이들을 테러 훈련을 시킨다고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네, 나중에 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막 이야기하고 네. 나중에 그 경찰이 확인하고는 이 일은 내 있는 지역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보호해 주마. 완전히 네. 기독교 국가가 아닌 철저한 불교 힌두 국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 생기죠. 네, 이 복음은 그렇군요. 능력이 있습니다. 삶을 아멘. 바꿉니다. 아멘. 네. 너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게 참 너무 아쉽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현재 어린이 전도 사역에 당면한 과제 그리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총재로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게 있는 가장 큰 부담은 일꾼입니다. 아멘. 네. 헌신된 사역자를 찾아내고 그들을 훈련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네. 그것이 제일 큰 숙제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의 어려움은 태초로부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이후로부터 복음 전하기가 쉬워서 전도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신된 일꾼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총재로서 가지는 사명 하나님 더 많은 일꾼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네. 이 미국 땅 한국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그와 같은 일꾼을 발견할 수 있도록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과제고 네. 두 번째 과제는 그들이 일어나서 풀타임 사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네. 그들을 품어주고 그 주변에는 성도들도 없는 그런 땅에 저 이란 같은 그런 땅에 아프가니스탄 같은 저런 땅에 저 모로코와 알제리 같은 그런 땅에 교회도 없는 그런 땅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려고 일어나는 그 일꾼들을 함께 품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서포팅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일어나 주면 좋겠다. 아멘.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부담이고 네. 그것이 과제입니다. 네. 그 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듣고 나니까 사실 저희가 첫 번째는 사역자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목하시는 훈련 그 소명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두 번째 함께 기도해 주는 그 일에는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함께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조정환 총재님 모시고 참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정말 저희도 아마 우리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땅에 정말 더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결국은 이 천국 이 킹덤 드림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 국제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총재로 섬기고 계시는 조정환 총재님 모시고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총재님과 함께 하시는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사역자분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면서 바쁘신 가운데 아침마당 찾아주신 조정환 총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